샘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보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 들리고 구름 고 바람도 들고 바라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비가 오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고 구름고 바람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되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온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온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성령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온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온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원총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온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온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도로띠가 날려 없던 우리들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는데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 주여.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속했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서 고대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열매 천천히고 혹시 거둘 때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그두리로다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오는 것은 놀래지 말고 두려우시라.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을 주터.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보게 되면 반드시 그 기업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혀 철학이 다른 사람은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많은 심사를 거치게 되고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계속해서 거쳐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이 사람이 이 기업의 철학에 맞는가, 이념에 맞는가, 또 최고의 경영자와 코드가 맞는가를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이 심사 과정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가 앉아 있으면서 참 육적인 생각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시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코드가 맞습니다. 나는 육의 사람이 되어 앉아 있으면 물과 기름같이 섞여지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 말씀이 영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는 영의 말씀이에요. 육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해야 이 복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뭘 구하니까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되고 얻어도 잘못 구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코드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욕적으로 서리고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주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거꾸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금식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도 작정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기도의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비 내려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 집어넣고 계속해서 7번이나 계속해서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계속 확인했던 이 가운데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한 번도 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가 목적인데 목적이 무엇이냐,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비가 내리질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돈을 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 오늘 사는 성도들은 이젠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은 대단히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노력을 요구하시거나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일방적으로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한 예를 들게 되면 홍해바다 갈라내실 때에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 만드실 때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사람 힘 하나도 빌리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는 이 기도는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한 해를 우리가 또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세계적으로 또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밀려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환란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내 가족 누구에게라도 들이닥칠 때에
내가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되면 오다가 그 환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듣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성의 발이 아니라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여기 밟고 멈추면 위에서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끊어지고, 여기 밟고 멈추면 끊어지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이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말한 이 요단강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범람합니다. 고대 학설에 의하면 이 요단강, 지금은 요단강이 대단히 이제 좁은 그런 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넓이가 보통 60m, 때로는 더 넓은 그런 요단강이었다고 합니다. 물살이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내려오는 이 만년설에 녹아내릴 때에 이 협곡이라서 물이 흘러내릴 때 손살같이 흘러내려갑니다.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면 바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물살이 대단히 거칠고 가파른 이런 물살이 센 이곳이 요단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못 건너갑니다. 물이 언덕에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3장 13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이 발바닥이 요단을 밟고 멈추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이 손살같이 흘러내려오는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물을 밟으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어지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이 쌓여 서리라, 한 곳으로 몰려서 물이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밟고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을 밟았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합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세 부류가 있어요. 내게 들어닥친 이 문제를 만날 때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다. 또 한 부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이 항상 언덕에 흘러 넘칠 때에 아무도 감히 거기 들어갈 생각을 못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주저앉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으면 문제와 정면으로 붙여버려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문제를,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의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 두려움은 예수를 이름으로 내쫓아버리고 그 문제를 내가 휘어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바닥에 그 물을 밟으면, 여기 밟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지금 내게 아니면 이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닥치는 수많은, 하나님, 마치 요단강물이 범람하여 언덕에 넘치는 이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 밟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거기에 네가 뛰어들어가면 반드시 하신 말씀이 밟고,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누아허. 크게 하세요. 누아허. 똑같은 누아허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여호수아 1장 15절에 따라서 안식하다. 정반대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문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너를 집어삼킬같이 쏟아져 내려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너는 그곳으로 정면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밟아버려. 문제를 밟아라.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 밟으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밟는다는 말이 너에게 안식이 있다. 너에게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잠언 29장 17절에 따라서 평안하다. 이 말이 누아허예요. 똑같이 오늘 여호수아 3장 13절에 말씀하시는 제사장 발바닥이 그 물을 밟고, 이 밟고 히브리어 원문을 소개합니다. 누아허가 똑같이 여호수아 1장 15절에 안식하다, 잠언 29장 17절에 평안하다. 네가 문제 밟아버리면 무서워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정면으로 들어가서 밟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오늘 전하고자 하는 가장 생명 같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매야 하느냐면 언약궤를 주 여호와의 궤라고 나옵니다. 궤짝이란 말입니다. 이 궤란 말은 궤짝인데 상자입니다. 이때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언제쯤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BC 약 14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이 궤 안에 뭐가 있느냐면 약 400여 년, 약 500년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시대가 왔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궤짝 안에 열왕상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성전 안에 안치를 하는데,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모세는 솔로몬 시대부터 약 5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단강에 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는 이 제사장들, 이때로부터 약 400년 내지 500년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 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어요. 이 돌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말씀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궤 안에는 두 돌판,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오늘 문제를 만난 요단강으로 내가 들어가서 밟으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에 이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언약궤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돌판에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에 말씀을 쓴 것이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어디다가 말씀을 기록해 놨냐면 살아계신 영,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궤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궤짝을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릇이니, 우리가 그릇입니다. 내가 궤짝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궤짝?
하나님 말씀을 담은 괴짝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을 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돌에다가 기록하셨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지금은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릇이라면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군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란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자리란 말입니다.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 어깨에 메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 말입니다.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가 하나님이 시대의 언약궤입니다. 내가 말씀을 내 마음판에 하나님을 서셨다 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만난 그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문제를 밟았더니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여기 안식이 오더란 말이에요. 평안이 와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끊어진다 했어요. 끊어지더라. 멈추고 오늘 사령성 여러분 말씀이 있는 예배자, 오늘 하나님 이 자리는 분명히 나는 예배자이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기록해 두셨는데 나는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 그릇이라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릇입니다. 나는 이 시대 영적인 언약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내가 밟았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다가 멈춰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예배자의 자리에 말씀에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 환란이 오거나 질병에 들어올 때 그것이 이 시간 멈춰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한 시대에 특별히 올 한 해는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예배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는 주여 우리 가정에 어떤 환난도 어떤 저주도 어떤 문제도 들이닥치지 않도록 오늘 요단강물같이 손살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런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내 가정에 들어올 때에 주여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3장 13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궤를 말씀을 내가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제사장이 요단 물 발바닥을 밟으면 여기 안식이 있고 누아흐 평강이 오면 그것이 멈춰져 버려요. 이 사람들이 삼키지 못합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응답을 주실 때 언제냐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반드시 나에게 어떤 시련,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하룻밤 사이 갈라버리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최소한 250만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드세요. 질퍽질퍽한 길이 아닙니다.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길을 내쉬면서 동시에 땅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내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목숨을 거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령 받기 원합니까?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세상 소리 아무리 유창한 소리 해보세요. 유식한 소리 성령님은 거기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올 한 해는 이제부터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환난도 끊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3장 13절에 밟고 멈춤에 끊어지더라. 주여 우리 가정에 이 더러운 흑암의 권세 끊어지게 해주시고 사단마귀의 권세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부터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대로가 열려져 버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곳에 길이 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에 형통한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후에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리고가 많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여호수아는 생전 이런 성을 못 봤습니다. 사막 40년 걸어왔기 때문에 여리고라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내용을 보게 되면 불가사의한 그런 곳이 여리고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막 한가운데에 고대 여리고 성은 이 사막에 돌이 어디 있습니까? 거대한 바위돌이 직경이 보통 2m에서 4m 이런 돌들이 기중기도 없는 그 시대에 돌들이 수많은 돌들이 어떻게 사막으로 옮겨왔으며 그리고 그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을까요? 그리고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과 성벽 사이에는 타이탄 2.5톤 트럭이 지나갈 만한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여리고를 돌아라. 7일 동안 돕니다. 결국 무너져버려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라. 예배자입니다. 총칼 들었던 군인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우리는 겁낼 이유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로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기 임마누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늘 아멘을 절대로 안 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가지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내가 이 시대에 말씀이 내 마음판에 선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로마서 9장 24절에 나는 그릇입니다. 말씀 담은 그릇입니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당연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인데, 내가 믿음으로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강한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자.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하룻밤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다곤이라는 우상 신전이 거대한 우상의 팔다리가 다 떨어지고 목이 부러져서 이 신이 머리를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엎드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요. 세상 잡신은 언약궤가 바로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오늘 우상이 부서져 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날, 바로 내려올 때 산 아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두 돌판이 떨어질 때에 금송아지가 박살나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려오는 날 우상에 박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되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심판받아 버립니다. 말씀이 가는 곳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이 있는 곳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뭐라 말씀합니까? 교회 와서 무슨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 들으세요. 예배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에 부딪힐 때에 시체가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심령이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죽어있던 내 심령이 오늘 시간 은혜가, 기도가, 모든 믿음이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상굴짜기의 뼈가 태산을 이루고 있는데 모두가 마른 뼈인데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 우리 민족이 마른 뼈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마른 뼈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나요? 그런데 마치 산송장처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절비한 이런 영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전부 절망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살아 일어나는데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일어나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마른 뼈 민족에게, 한국교회가 마른 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민족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말씀은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범사에 이 자리에 무엇을 잃었습니까?
건강 잃었습니까? 가진 돈, 재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내가 모았는데 어떤 이유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낙심할 것 없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넉넉하게 채우시고, 이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왜 축복의 한 해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자. 건강 잃어버린 것 회복하고, 가정에 잃어버린 모든 행복, 가정의 모든 교회 생활 잃어버린 은혜, 믿음, 기도 생활 오늘 회복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셔서 범사에 하나님 큰 축복, 범사에 하나님 가장 기대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